미가 7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응답받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 확진자가 7,000명씩 또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돌아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 호주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중동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령의 불꽃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울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나가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권력을 잡아 부자가 된 정치가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갖게 되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그 정치인은 그 소리에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오줌을 눌 때 한쪽 발을 들면 됩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는 너무나도 이상하여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건 개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그때서야 정치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다운 짓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요.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원래 이 구약 미가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단지 미가서가 쓰여진 그 나라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이 말씀의 약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었고 더욱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잘 알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삶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방식, 오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 때 우리들 삶에는 하나님의 참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 개인의 삶들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늘 잘 품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기에 항상 말씀으로 성장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신앙적인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나누거나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것,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힘쓰시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힘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이 듣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심어두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확실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기쁨만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채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어떠한 결정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분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것입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모든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곧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나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졌으며 그 이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언약은 이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시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때에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맹세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 곧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 최후의 확정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신 성실과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리석게도 맹세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헛된 우상을 따라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효과가 있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만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떠나지 않고 온전한 생명길 가운데 나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복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기쁘고 좋은 길만 고집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순종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아도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생각이 변했고요, 우리들의 언어도 변했으며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인격 또한 변하기 시작하게 되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쓸모없었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기적의 산증인들이 다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또다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나온 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평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에는, 바로 그러한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입술을 잘 지키셔서 입술로 나온 언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시작하기 전 그 일들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처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통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으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소한 일이라도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요, 고무풍선에 담아서 이를 냉각시킨 뒤 얼린 뒤 액체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체를요, 주사기로 뽑아 실험 쥐에게 주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것, 불평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은혜의 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복음을 통해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믿음 그대로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고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비록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우리 자신들은 믿음의 그릇을 항상 준비하여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시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주님이 주신 새 약속을 품어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함과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가득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가득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올바른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에 더욱더 충만하시고 나아가는 그 길마다 참으로 복되고 평안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